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5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왜 예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는가?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다 지난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5절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한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었죠. 그래서 힘없이 잡혀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대제사장이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꿇지 않죠.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자.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묻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테반에게 돌로 그 종교재판을 마치고 쳤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로마 당국에 넘겨요. 정치적인 거죠. 그는 거기에 수괴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자기들이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요? 그들은 전략을 가졌죠.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못 박힌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 넘기는 거죠. 그리고 종교재판은 끝납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에서 율법으로 바르게 재판을 한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이 사형 언도를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장 65절에 얼굴을 가리고 때려요.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눈을 가리고 때렸으니까 누가 때렸어? 그러면서 희롱을 합니다. 너 기적도 많이 일으켰잖아.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런 조롱을 당하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칩니다. 뺨을 때렸다는 거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산헤드린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희롱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치적 재판을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는 정치적으로 사형시킬 죄가 없어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군대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로마를 들러엎을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평행 본문에 의하면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제자들이 무장하고 나를 지켰을 것이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수라고 할 것 같지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독립투사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살인까지 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저자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머뭇거립니다. 군중들이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고 중간중간에 저 예수를 살려두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여론 조성을 해서 죽이자고 합니다. 정치적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합니다.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넘긴 것이죠. 15절에 무리에게, 자, 1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많이 올까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와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다 그럴 겁니다.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교회가 이렇게 막 왕성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본 목사입니다. 예, 특히 젊은이들을 많이 모아본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할 수 있을지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은 그렇게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정도는 교회가 개척됐다고 안 봐요. 한 30여 명이 목회관을 합친 3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개척을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지역을 샅샅이 리서치를 합니다. 후평동, 그러면 후평동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고, 후평동 사람들이 뭘 원하고, 후평동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세웁니다. 개척하는 교회는 사실은 교단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엄청나게 그곳에 도서관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도서관을 세워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죠. 우리 한국도 이제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뭐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 가서 아주 큰 교회를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사람들이 오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모든 시설들을 갖춰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 그 교회로 쏟아져 들어가죠. 이런 교회들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종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에게 사람들이 만족을 주고자 하는 태도예요. 오늘 누가? 빌라도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장 교회가 뭐 기존 교회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 안에도 가장 이단이 누굴까? 예전에는 뭐 기복주의, 은사주의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훨씬 더 많이 어떤 주의가? 예, 실용주의가. 실용주의 뭐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위해서 뽕 잡는 게 뭐라고? 예, 뭐를 사용해요?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오락적 요소를 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올 수만 있다면 뭐든 동원합니다. 예, 전도할 때 뭐예요? 옛날에 금난교회가 자주 했던 건데 애들한테 뭐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 전부 다 뭐 이렇게 하면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 뭘 줘요? 예, 승용차를 줘요. 승용차를 상품으로 아예 걸어놔. 그 교회에다가 그 전도 기간에. 그러면 열성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열성적으로.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내어준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려고 예수를 처형한 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처형만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16절이 본문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를 끌고 가는데 거기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브라이드리온. 세 번역에는 아주 번역을 해놨던데 총독 관저입니다. 빌라도의 총독 관저가 여기 뭐예요? 브라이드리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로마 모든 군대를 다 모읍니다. 왜 그래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거기 파견되어 있는 병사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봐야 1000명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죽죠.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모여있는 총독의 로마 병사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왜 자색 옷을 입혀요? 이 당시 로마 황제 그리고 왕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총독 이런 사람들 무슨 옷 입어요? 붉은 옷을 입어요. 자주색 옷, 붉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들은 또 뭘 씁니까? 면류관을 쓰죠. 금면류관을 써요. 근데 거기다가 그런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손에 들려줍니다. 갈대 지팡이가 뭐예요? 왕의 홀을 말해요. 왕의 홀. 가끔 구약 성경에 홀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뭐냐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왕들의 권위를 뜻해요. 뭐 옛날에 군대 다 갔다 온 사람들 알지만 사단장들 뭘 갖고 다녀요? 이렇게 탁 지휘봉 갖고 다니죠. 그 지휘봉 왜 쓸데없이 갖고 다니나. 근데 그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그것으로 딱 이렇게 하면 자기 생명을 걸고 진격을 해야 돼. 지휘봉 갖고 다니죠.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제 동기가 한 1등병 때인데 우리가 눈이 나빠가지고 이게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부대에 사단장이 방문을 한다 그래요. 사단장 방문하면 난리 납니다. 한 달 전부터 막 하여간 지나가는 낙엽도 없어야 돼. 뭐 막 쓸고 닦고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냥 그 주변을 지나가요. 그러고도 안 들어와요. 근데 그때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동기가 멀리서 누가 지나가는데 못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멀리 있었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그분이 사단장이셨어요. 왜 막 멀리서도 매일 꼭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하여간 병장한테도 그렇게 이등병이 할 때니까 뭐 대대장한테는 더 크게 해야 되고 사단장한테는 하여간 목소리 낼 수 있는 최고의 톤으로 해. 근데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 그 결과 저희 중대원들은 그 친구가 우리 중대원이었잖아요. 우리 중대원들은 모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군기 교육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군기 교육대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그냥 죽어요. 그냥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하루 일과가 뭐냐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시궁창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 이렇게 상하수 시설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대에 이렇게 흐르는 그 시궁창 그 막 이렇게 막 음식 찌꺼기 이거 다 섞여 있어. 콩나물 때가리 뭐 이런 거 다 섞여 있는데 한 서너 명 들어가면 이렇게 옆으로 꽉 차는 거기를 들어가서 포복을 시켜. 시궁창에 그 막 썩는 냄새 막 그 중대원들이 들어가서 다 오고 있어. 왜? 왜 그랬다고요? 사단장한테 경례 안 했어.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사단장한테 이등병이 그 지휘봉을 뺏어가지고 머리를 때린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찮은 인간들한테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희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못을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제사장들 무리, 산헤드린 공의원들 무리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 살아오면서 내 뺨을 친 기억이 있어요? 뺨 맞은 기억이 있어요? 뺨 맞은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 우리 형제자매들은 청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부모들도 인격적이고 선생님들도 인격적이고 저는 하여간 초등학교 초중고 시절에 모든 학년에서 뺨을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때 그 통만두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다 학생 주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학교 조금만 늦으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잘못 아닌데 이렇게 이분은 얼마나 이게 특화가 돼 있는지 이렇게 한번 딱 뺨을 한번 딱 때리면 요 끝날 때까지 한 3초 만에 20대 때려요. 20대 딱 하면 절로 나가 떨어져요. 통만두. 이제 또 미친 개라는 또 다 그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저희 때는 다 각 학년 학교마다 다 있었는데 미친 개 그 다음에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그 뺨을 맞았는데 정말 기억이 나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인간이 인간의 뺨을 때린다는 거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조롱당하신 분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네가 누구냐?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이고 에이미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러셨다고. 그러나 대제사장이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고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떡 주고 또 병 낫게 하고 또 뭐 이런저런 혜택을 줄 때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그때부터 다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는 제자들마저 다 떠난 뒤에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도.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더니 결국은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아무 저항을 안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 분을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막고 계신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한 26장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겠습니다. 51절로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로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칼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 칼은 힘이잖아요. 칼을 받아서 나를 무시하는 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 예수님 칼집에 칼을 넣으라고 말하고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님은 무력으로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조롱당하고 협박당하고 또 거기에서 핍박당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가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어요 이때? 지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청탁을 했어요. 우리를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좌정승 우정승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들이 딱 듣고 있다가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쳐?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데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말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자들 예수님 따라갈 때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돋보려고 내가 헌신 충성 봉사한 만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 예수님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부활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운동 안 해요. 뭐 할까요?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해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하나같이 십자가 복음 전해요. 예, 우리가 예수 제자 맞다면 뭐 해야 돼요? 예, 예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고난받는 그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따라간 모습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돼서 상향되기를 원해요. 전부 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알죠. 상향되기를 원해요. 폼 한번 잡아보기를 원해요.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라고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다른 데 말고 오늘 우리 맨날 복음 듣는 우리 교인들 그렇게 사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은 이방인의 고관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고관 되려고. 권세 부리는 고관 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으뜸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 중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종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종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 권한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 권한으로 오히려 희생하고 종로로 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죠. 지금 제자들. 예수가 세상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런데 자기 능력 다 내려놓고 자기 힘 다 내려놓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따라간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내가 원한 예수, 내가 원한 왕은 이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들이 따라왔던 그 정체가 그게 아닙니다를 드러내고 다 도망간 겁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본문의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얻어 터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섬기고 계신 거예요. 정치가, 종교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말로는 다 섬긴다고 그럽니다. 예, 특히 정치가들은 선거 전에는 다 섬긴다고. 예.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정반대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섬김을 이루고 계시는 장면들이에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데 보복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 자기 백성에게 이제 다 부어주셨을 때 이제 사도들이 그 모습이 됩니다. 그들도 예수처럼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무력으로 상대방을 절대로 억누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은 거기서 끊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 초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 대통령도 그 얘기 자주 하던데. 협치를 주장합니다. 협치. 협력해서 다스리겠다. 협치. 그런데 결국 뭐 합니까? 보복 정치 하잖아요. 안 하면 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기 아내가 잘못한 거는 절대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지금 다 끌어들여갖고 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손에 힘이 있는데 바보예요? 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르고 봐야지. 그러면 뭐 전번 정권은 안 그랬습니까? 전번 정권도 똑같아요. 그게 정치가 소망이 없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0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이미 예수님의 가는 길이 예언됐다고 그랬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4절부터 7절. 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도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결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는 것이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는 겁니다.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누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수많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사야서에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계속이에요. 계속. 호세아서, 요엘서, 말라기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눈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안 보여요. 그들은 뭐를 숭상해요? 힘을 숭상해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 읽기는 절대 이 예수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자기들에게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힘 주시는, 그리고 위로되는 것, 그런 것만 눈에 가요. 우리가 큐티하면 꼭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듯이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 조롱받으실 때 기적 보고 따라왔던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떡을 얻어먹은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말씀 한 마리로 2,000마리 그 한 인격에 2,000마리나 되는 그 사단이 한 인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다. 군대.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을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말씀 한마디로 쫓겨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뭐 여러 말씀 하셨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충청도 분이었으면 나사로라 나와요. 뭐 이랬을까? 예, 경상도 분이면 뭐 억양은 달랐겠죠. 예.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나와요. 예. 폭풍우가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라고? 아, 다 알고 있네. 흰남노, 뭐 하여, 뭔지는 모르겠어. 흰남노? 근데 흰남노보다 더 이게, 예, 갈릴리 호수는 이게 계곡이라 물이 갇혔는데 막 이렇게 더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제자들이 옛날에 2000년 전 배라고 그래봐야 무슨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 배를 타고 있는데 막 물이 넘치고 가라앉으려고 막 폭풍에 막 이리저리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폭풍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잠잠혀. 그러니까 잠잠해져. 그런데 말씀 한마디면 끝날 텐데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힘이 전혀 없어 보여요. 누가 따르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온대요. 훗날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외모를 보니까 너무 막 상해서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많이 상하였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 나라들, 거기 같이 있었던 형제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놀란대.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대요. 예. 왜 왕들이 입을 봉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입을 닫아야지. 그렇죠? 입을 봉한대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거래.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입을 봉하고 그 많이 상했던 외모가 형편없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힘을 당하던 자가 많이 상했던 자가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모두가 놀라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 편에 서십니까?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 편에 서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강한 자들과 한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약한 자들과 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얻어터지고 고난받는 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반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걸 기대해요. 아닌 것 같아도 그걸 기대해요. 사회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리 잡고 조금 더 커지고 중형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만 모여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남루한 채로 그냥 아무런 사회적 약자가 교회를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세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이런 교회만 다녀서 모르죠? 어려워요. 네. 제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사회 약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세요. 네.
저하고 우리 석전도사님, 또 우리 조시영 집사님, 또 우리 모든 분들 다 그런 교회 만듭시다. 누가 와도 아 여기는 괜찮네. 내가 놀만한 곳이네. 아 여기 좀 어울릴만 하네. 그런데 각 잡고 앉아가지고 쫙 뽑고 와서 쫙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도 너무 이렇게 대단히 많이 공부들 하시고 대단히 많이 삐까번쩍하고 말 걸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되니까 뭐 헌금도 많이 하겠죠. 목사님들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그런 분들 장로시키겠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약한 자를 홀대한 것이 누구를 홀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홀대한 거예요. 형제들 중에 약한 자들을 핍박한 사람들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물 한 잔, 그 냉수 한 잔 준 거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작은 자를 무시했다면 우리 예수를 무시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께서 다메섹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제자들이 원한 그 왕. 근데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쫓아갔던 그 제자들은 뭐를 원했어요? 이 마지막에 왜 다 등을 돌렸어요?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주여 주여 하고 쫓아가.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쫓아가는 내용이 뭐예요? 주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더 낮아지고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못 봤어. 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좀 높아져 갖고 돈도 있고 그래갖고 삐까뻔쩍하게 헌금도 하고 좀 왕창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한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길로 이끌려간대. 나는 못해. 안 가려고 그래. 바울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 형제자매들은 알지만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는 불가능해.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로 이끌어 가세요. 만약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책망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오늘 그게 책망받는 자리예요. 우리 예배 때 주일날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책망을 받는 자리예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그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그 십자가 얘기를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뭐 설교 다 똑같지 뭐 항상 그지?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이사야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주 앞에서 나타나기,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거 잎 그거 아주 연약하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다니까. 누가? 예수가. 그 성화들 다 가짜예요. 그거 다 누가 그린 거예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그 중세기에 살던 사람이 뭘 알겠어. 그냥 다 자기네 식으로 그려놓은 거야. 막 서양 꽃미남으로 그려놨어,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 그래? 고운 모양이 없대. 예. 예. 풍채도 없대요. 예. 이게 건장하고 멋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 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대. 그는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하는 자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고개를 흔들어 보면 와, 저 못생긴 인간 저거, 아우 저거, 그런다는 거야. 예영아, 그러고 싶니 너? 예수 믿었는데 너 보고 와 저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대. 근데 막 아우 저거 뭐 언제 막 그러니까 뭐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양. 왜? 예수 따라가면 스승이 그런데 제자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삐까뻔쩍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쭈그러들 거 아니야. 결정적인 거는 우리도 그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 예수 믿는 사람들도.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연히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지금 누구처럼?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병, 그 슬픔을 우리 거를 지고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어려움과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 오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통받으셨는데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돌아선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나 실상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대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주셨구나, 내 대신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보았으리요? 누가 원하셨는가? 이걸 누가 원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걸, 예수가 이렇게 가는 걸 누가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누가? 아버지가. 예수가 대속물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서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내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이렇게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세요. 구약에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자기 목숨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7, 8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셨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예배 드린다고 뭐 또 막 변해가지고 막
아, 정말 주님 따라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때까지도 각기 제 갈 길을 갔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잘난 맛에 살 거예요. 이런 자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기록됐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사건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모두 죄악과 그 반복의 원수 갚는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지려면 다른 힘을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 거는 줄어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약한 자들을 누르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세상에서 힘으로 누르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는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떤 얘기예요?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고, 왼밤 치면 오른밤 돌려대고, 오리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네게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만 산다면 다 천국이겠죠. 아무도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이뤄내세요? 본인이 이뤄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이루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스테반을 보세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뺨을 돌려도 되겠습니까? 뺨 한 대 맞으면 아마 서너 대는 갚아줘야 될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구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는데 우리가 거절하겠죠. 그냥 그거 다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고 살지 못해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죠, 저부터.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길로 이끌림을 받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조금씩 그렇게 살아요. 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스테반이 그렇게 살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 자기한테 돌을 자기 지금 막 돌 던지는데 이게 막 맞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람은 못해요. 그렇죠. 스테반은 왜 그렇게 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 그래서 집사들 뽑을 때 뭘 뽑은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 성도는 다 이 길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상의 힘을 많이 가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질 때 이미 어떻게 된다고? 다른 사람을 누른 거라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세상의 힘을 많이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면 된다고. 이미 못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갈 때 못 섬겼고 올라가면 그런 사람 못 섬겨.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벌써 남을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복을 말한다면 그게 교회겠냐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믿으려는 사람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종교와 정치의 핍박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주로 믿으시는 거 맞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조롱과 핍박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라면 십자가에서 이미 성령으로 넘겨주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맨날 져주고 맨날 섬기고 남의 종이 되어주는 게 뭐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그 영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 다시 한번 주님의 수치와 조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수치와 조롱 가운데 주님을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뺨을 볼려내는 게 아니라 뺨을 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더 몇 배나 갚아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주의 성령, 주의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를 그렇게 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루를 같이 하더라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정말 담이 나자 여기에 가난하고 어렵고 슬픈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전사님 찬양 한곡 부르고 함께 다음 없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또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신 내 힘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함없는 그의 사랑 어느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함없는 그의 사랑 기대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자,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곡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명 그대 말보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말보다 많이 살아내는 것 약함에 강함을 믿는 것 자기를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슬픔에 젖은 마음마다 그가 기쁨임을 알리고 무거운 마음 다시 서게 하는 은혜를 위해 쉴 자리를 마련하는 나와 화부를 섬기며 이름도 없이 세상을 대접하는 일 희망을 잃은 가슴마다 그도 사랑임을 알리고 새 희망 지어 입혀 다시 살게 하느니 당신과 내 속에 있는 비겁함을 벗고 손에 가득 쥔 그 권리는 내려놓고 기회와 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신 전하며 주를 좁게 하느니 신과 내 속에 있는 비겁함을 벗고 손에 가득 쥔 그 권리는 내려놓고 예와 희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신 전하며 주를 좇게 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저희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인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진정한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